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4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TV에서 우연히 문제가 있는 애완견의 습관을 고쳐놓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연한 개 전문가가 개통령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강아지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해서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던 사모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개도 안 키우는데 뭘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개도 안 키우는데 왜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을 빼앗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한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각 이름이 있는데 한마디는 선입견이고 다른 것은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개를 잘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주인이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요.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또 아무나 물어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마리의 천방지축 문제견들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개를 한 마리를 더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 개는 편견과 선입견을 일거에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먼저 들었던 말이나 간접 경험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입견이죠. 그리고 고정관념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치우친 생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도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 번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오류를 막아서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진위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진위입니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창작을 한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자체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중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첫 부분에서 갖게 된 견해가 성경 전체를 보는 견해를 유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된 견해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모습이 또 여러 가지 형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시선,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식을 잘못 갖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입장들과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모두 동일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죠. 성경, 즉 창세기 부분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절이 내용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구분점이 되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1장 1절서부터 계속되어 온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부터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는 구절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즉 하반부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서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5절까지 이어집니다. 본문 4절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구분선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성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모세 저작권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이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신화나 전설을 모아서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인 것을 근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저기 모아서 짜깁기 한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온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이 다른 그런 의도된 구성이라는 뜻이죠. 모세 저작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불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용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그 중심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중심이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인간이 활동하고 살아갈 배경 또는 환경으로서의 세상을 먼저 창조해 두셨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정리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어떨 땐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미련하여 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받아들었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도 아주 미개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 기초 학력이 무척 떨어지는 중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교재 삼아서 읽기와 내용 정리 등을 훈련을 시켜서 그 수준에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봉사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의 느낌을 말하는 우화였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천장 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큰 건물의 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지적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창세기 기사를 2개로 나눈 것도 바로 그러한 배려의 한 방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인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조리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함에 있어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말씀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고 그래야 믿어지게 되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진위, 즉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체험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은혜로 이 하나님의 배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더 깊은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논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엄하고 존엄하신 절대자를 의미하는데, 이 끝에 발음 힘이라고 하는 것, 힘 중에서 임이 정확한 어미가 되겠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복수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바다나 하늘같이 셀 수는 없지만 크고 장엄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임이라는 발음을 사용해요. 이것을 우리는 장엄 복수라고 구분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합니다. 즉 엘로힘의 힘은 위대하고 존엄하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이 엘로힘, 즉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상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유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경우에 서로 이름을 주고받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에서 이름까지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인간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먼저 다가오셨다는 그런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인 것이죠.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를 보게 되면 5절에서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땅에는 초목도 씨도 채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창조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도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이 삭막한 이유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결국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즉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목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 자신도 흔들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재단해버리는 것,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즉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데 삶에 적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체험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사고방식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되면 싸움의 원인이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의 증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즉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만 키우는 집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명을 함께 모아놓고 보면 어릴수록 그 본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아이는
그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타인의 관심까지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완강히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숙과 미성숙은 얼마나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잘 절제하느냐 하는 것, 그것도 성숙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겠지요.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할수록 자기 주장이 완강하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고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목사가 요즘 참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오류가 없는 축복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축복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임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성령의 큰 비로 그 은혜의 물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암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깊숙이 묵상하게 하시며 믿어질 때에 믿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